탐심을 쉬어라.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9과 탐심을 주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는데요. 탐심은 바로 이기심과 같이 마음에 품고 있는 감정에서 나오는 죄의 본질이라고 하였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가장 큰 죄가 바로 탐심이라고 하네요.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죄가 탐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비록 내가 품고 있는 그 탐심의 것이 가장 하찮은 것이고 또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소유했을 때 기쁨을 주고 또 유익하게 하고 마음을 만족하는 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정말 다른 것은 다 줄지라도 이것만은 나누고 싶지 않고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기심이 붙들고 있는 탐심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탐심은 바로 자아 만족의 근원에서 나온 자아를 높이고자 하는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옷에 대한 탐심 때문에 옷을 구매하는 그런 탐심의 욕구에 이끌리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집에 대한 탐심, 또 돈에 대한 것, 또 혹은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으로 탐심하며 간음하는 것, 또 영적인 탐욕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도 과거에 습관적으로 쇼핑을 가서 정말 눈에 들어오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옷을 사면서 제 마음에서 이끄는 대로 행한 제 자신의 모습이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잘 아시는 분이 또 어디 동대문에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는 말에 돈을 주었고 또 좋은 땅이 있는데 그것을 사 놓으면은 또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 또 주택 상가도 지을 수 있다라는 그 말에 또 돈을 건네 주었더니 바로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돈에 의해서 제 자신이 삼켜지는 경험을 하게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투자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제 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 원함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착각을 하게 되면서 돈을 빌려주고 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제 자신을 속인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쫓아가고 사치를 하면서 결국 제 깊은 마음 속에는 나 자신을 섬기면서 제 자신이 저의 우상이었던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돈으로 치장하고 또 옷으로 치장하고 또 집으로 치장하면서 결국 제 자신을 치장해서 저 자신의 탑을 높이 높이 쌓아 올린 바로 저의 마음 속에서 숨어서 행하는 그 탐심의 죄였던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교만과 허영과 악한 성질과 탐심은 거듭나지 않은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저의 상태와 같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왜 마다하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저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우리는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셨고 또 육의 생각은 다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돈에 대한 욕심과 사치와 이기심의 풍랑을
다스릴 때만이 우리는 안전하고 넘어지지 않고 이런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것들이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 육의 욕구와 감정들인 그런 많은 풍랑의 파도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면서 결국 풍랑 속에 휩쓸려서 비참한 고통 가운데서 헤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런 본질인 이기심에서 나오는 마음이 원하는 것을 제어하는 길은 우리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사단이 몰고 온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과 교만의 풍랑을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몰아내시고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제한 없이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폭풍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면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인 안전하고 참심을 누릴 수 있는 안식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 자아의 죽음 없이 아무리 풍랑의 파도인 죄의 증상들, 즉 탐심과 이기심과 교만, 욕구의 증상들의 파도를 몰아낸다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바로 제 본질인 우리 안에서 폭풍을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씨로 본질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매일 똑같이 파도에 밀려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인 우리 마음에 이끄는 대로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어 사랑의 언약의 피의 언약을 맺은 자들 안에서만이 자신을 치장해주는 탐심과 욕심 등으로 가짜 행세를 하고 있는 우리 안에 일곱 귀신을 우리 본질에서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진짜 나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기적을 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로 은혜 안에서 흐르는 언약의 피를 소유한 자들 안에서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기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것은 입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하나됨, 바로 야다, 동침하다라는 그런 은밀한 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만이 알아서 하나 되는 이런 암만이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풍랑들을 예수님께서 제어하시도록 맡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매일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억절인데요. 우리 김태호 장로님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아멘. 12장 15절. 네, 감사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이렇게 돈이 쌓여 있는데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까라고 이거 지금 궁리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은 바로 모든 탐심을 내가 물리쳐 주게 해시겠다라는 바로 내가 너 안에 들어가면 내가 대신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는 우리의 탐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죄의 본질, 바로 우리 자아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우리 마음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죠? 바로 탐심은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음행과 우상숭배와 간음, 탐욕, 도덕 이 모든 것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불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단의 나라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바로 자기 것이 아닌 재물과 소유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라고 정의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탐심은 바로 우리들에게 속한 모든 이것이 다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요? 우리의 본질의 상태. 그래서 그렇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그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떤 것이 갑자기 진화되어서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을 짓는 자는 어떤 자들이죠? 분리시키는 자. 이런 자들은 육에 속한 자라고 하면서 성령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나열한것 같이 바로 바로 이것들이 바로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죄의 근원에서 나오는 상태이고 본질인 자아가 살아있는 바로 이런 자들인데 바로 이것은 회개와 죄 용서함의 은혜로 얻는 성령의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연구할 제목인데요. 제가 이렇게 나눠놨어요. 근본적인 원죄, 일요일 소지, 또 월요일 소지는 진영 내에 저주받은 물건, 또 유다의 마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탐심을 극복하기라는 순서대로 살펴보겠는데요. 탐심을 주의하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바로 율법에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의 근원에서 나온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 어떤가요? 정말 선악과가 널려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탐심을 주의하라는 것도 탐심을 주의하지 않으면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들이 바로 그것들을 내 것으로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와 함께 자신이 무너지고 또 남편도 무너지게 하고 온 세상의 종족들을 다 무너지게 하셔서 우리의 본질의 상태가 바로 이런 영향에 근거한 것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돈을 사랑하면 돈과 함께 망하게 되고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와 함께 죽게 되고 또 탐심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탐심과 함께 자신도 멸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탐심을 주의하라는 말씀은 바로 내가 고쳐주시겠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근본적인 원죄 그랬는데요.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지극히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여도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내가 하늘에
아니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이 루스벨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고 하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위에 자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루시퍼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완전히 아름다웠다라고 에스겔 28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시퍼는 덮는 그룹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 빛 가운데서 그는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지혜로 또 창조함을 받은 자였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온 우주에 나타내려고 했던 그런 첫째가 되는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세계의 거민들을 탐욕스러운 식욕과 또 부패한 정욕에 탐닉하게 하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또 정복하였고 또 식욕을 만족시켜 주므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시켰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정복시켰습니다. 이렇게 루스벨은 바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는 첫째, 피조물세. 예, 예. 그는 피조물에서 첫째가 되고자 했고, 피조물인데 그가 하나님보다 자아를 높이려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인 예수님께 부여하신 그 영광을 탐내었고, 또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그 대권을 갈망하였습니다.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마음이 바로 루시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근본적인 원죄이며 모든 탐심의 죄는 마음의 동기에서 시작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시퍼는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졌습니다. 루시퍼는 하늘 무리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탐냈습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들이 드리는 애정과 충성에 하나님을 최고로 삼도록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충절을 자신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탐심은 바로 루시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와가 사단에게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을 탐하면서 동일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루시퍼의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탐심은 하나님의 죄의 본질의 근원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월요소지 진영 내에 저주받은 물건 그랬는데요. 여호수아 6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나게 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이 난공불락의 견고한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들이 순종하여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루에 하나 바퀴씩 6일 동안 들어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싸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8절 6장 18절에 다른 말씀이 임하죠. 뭐라 그러죠? 너희는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된다 그랬어요. 그 물건을 바치면서 자신도 바치게 되고 이스라엘 전체도 바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시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메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아이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요. 그 아이성은 작기 때문에 백성이 소수여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이길 것으로 또 생각하면서
소수인 3천 명쯤 보내는데 그들이 반대로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언약을 어기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언약을 어기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시기하여 자기 지구에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7장 20절에는 악인이 아간의 마음에서 그런 온통 탐욕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아간은 그의 마음속에는 그 전리품만을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자신의 탐심의 그 마음을 사로잡혀서 그 외투와 금과 은을 감추는 그 탐심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인간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아간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때서야 아간은 자신이 행한 일들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 그러죠, 여기?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숨었을 때 두려워 숨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그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내가 탐내어 취하였나이다라고 그리고 땅 속에 감췄다라고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그죠? 아담의 죄악이 온 인류를 파괴하였듯이 아간의 이런 죄악도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물들게 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이 뿌리는 죄의 씨는 죄를 낳고 또 죄를 낳고 하면서 더 강하고 끈질기고 깊숙이 박혀 있는 그런 강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간의 탐심은 이와 같이 한순간에 이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탐심을 계속 길러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죄에 빠질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두근거리고 또 두려움 속에서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죄책감 속에서 행하게 되지만 그 일들을 계속 하게 되면은 죄에 대한 담력이 생기면서 그 담력으로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지지도 않게 되고 죄를 짓는 것이 합리화시키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의 범죄가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을 단단히 닫는 것. 그 힘은 우리의 노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음성을 마음으로 들려주실 때 우리가 양심의 꺼리낌이 일으켜 세워주실 때 성령의 음성으로 그럴 때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습관이 되도록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그 성령의 음성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자신이 행하는 탐심과 같은 우상숭배 또 간음과 같은 또 도적질, 음행 등을 행하면서도 죄에 대한 가책 없이 당연한 것으로 합리화시키면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죄를 범하고서도 진실한 애통 없이 그 일들을 저지른 것에 대한 후회하는 고백만 하게 되고 마음의 정결함을 입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아간과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망한 아간이 엘트와 은과 금을 숨긴 것의 원인이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런 외투, 금, 은이 뭐 별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간에게는 그것을 탐하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 탐욕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그런 별거 아닌 것이라도 그의 마음 속에는 그것을 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간이 만약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였더라면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아간의 양심의 가책을 주어 정죄감을 들게 하였다라면 아간은 돌이키고 회개하며 자복하여 구원을 얻고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탐심인 육의 마음이 성령의 음성보다 아간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심판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와와 같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사단의 말 중에서 그 화려한 외투로 자신을 치장하고 은과 금과 부여함으로 자신을 치장하여 자신을 높이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간은 탐심을 범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를 다시 회개케 하시고 또 치유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간은 다 들통이 났을 때 그때서야 자신의 죄를 인정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의 정신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간은 죄를 짓고도 항상 그렇게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그 일을 큰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또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죄에 대한 애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런 유혹과 탐심과 교만에서 이르러오는 자아를 높이고자 하는 것에서 우리는 음,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헌신과 외적으로 하는 죄의 고백으로는 결코 마음의 정결을 이룰 수가 없고 마음의 죄의 본질은 이기심의 풍랑을 제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그 피의 은혜를 경험을 해야 하고 또 그 은혜가 우리 죄를 싫어하고 또 이기게 하는 경험으로 이끄게 될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회개 없는 고백은 무가치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죄의 고백이 아간의 고백과 매우 흡사하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지만 양심에 있는 죄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한 그 죄를 고백하기는 거절한다. 그리고 되어 있고요. 또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선은 이기심, 탐심과 같은 양, 암적인 죄에 대한 치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선만이 우리 탐심과 같은 우리 이기심과 같은 그런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암적인 암의 그런 것을 치유하는 치유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일으키는 것은 엄청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따르는 결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2장 10절에는 말씀은 은총과 강구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에게 그런 은총과 강구의 성령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애통과 통곡이 우리 심령에서 이르러올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면서도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는 그 희생의 사랑이 먼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는 입술로 하는 기도이고 또 입술로 하는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고 형식적인 기도는 우리가 평생 드려진다 할지라도 거저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또 절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탐심과 같은 죄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 안에 죄들로 인한 풍랑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용서의 대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르러 왔는지를 알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그 큰 사랑과 희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고 이기적인 우리를 위해 여전히 자비와 긍휼의 피를 흘려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혹은 계획적으로 짓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고백할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시는 그 광경과 또 우리 죄를 뒤집어 쓰셔서 죄의 싹슨 사망을 담당하심으로 그 정죄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의 아픔이 우리 마음에 이르러 오는 것을 경험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끄셔서 그 사랑의 강건으로 우리 마음의 진심에서 나오는 애통과 용서와 죄의 고백을 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죄로 감각이 굳어져서 죄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그 굳은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또 죄를 이기는 경험으로 나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이끌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매일 우리의 개인 기도 시간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탐심인 간음과 거짓말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욕구를 태우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 싫어지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사랑의 강건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려주시는 한 방울 한 방울의 피, 바로 그 의의 피가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우리의 심령을 씻겨지는 경험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정결케 하는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죄의 정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쉼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아간과 같은 죄에 대한 입술의 고백만을 하면서 심령은 여전히 마귀의 소굴로서 아간이 소유한 외투와 금, 은과 같은 우상을 탐내면서 자신을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은혜의 기간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은혜가 바로 회개와 용서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일소지 유다의 마음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은 요 마리아가 향후 옥합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쏟았을 때 어, 유다가 뭐라 그러죠? 이 향유를 네.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령에 여기 돈깨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에 말씀을 넣는 죄를 소유한 자들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어떻게 됐죠? 돈깨를 그 심령이 돈을 넣는 개로서 그 돈을 맡은 자로서 그는 어, 그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루는 자로서 우리를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육신이 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소유한 자들은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 본질인 자아와 앱으로부터 오는 제 권세들로부터 이기면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유다와 같이 또 아간과 같이 그들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심령의 괴한에 탐심으로 또 돈이 가득해서 그런 것을 우상으로 그들이 맡고 섬기고 있다면은 그 삶은 바로 사단이 다스리는 삶으로서 돈에 의해서 돈과 함께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령에 품고 있는 죄가 겉으로 나타나서 그 우리까지도 함께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롯 유다도 예수님을 판 후에 그가 어떻게 했죠?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애통과 그런 간절함의 고백이 아닌 무서운 생각과 심판에 대한 두려운 공포로서 죄를 고백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유다의 생각을 돈이 지배하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동기는 이기심과 탐심으로, 그래서 그의 고백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또 죄 자체를 슬퍼한 것이 아닌 죄의 결과로 오는 그 죄를 두려워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렇게 아간과 바로 유다와 같은 그런, 혹시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하고 있는지를 또 여기서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랬는데요. 초기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기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성장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직접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특권을 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한 역사에 참여하고 싶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소유 중 일부를 팔아 그 돈을 교회에 바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사업을 위해 바치기로 결심을 하였던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탐욕이 지배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슬프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5장 1절에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춘 것이 성령을 속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속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 결국은 죽게 되죠. 여기 보면은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정신과 사상과 감정과 동기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속일 수는 있어요. 인간에는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만 나타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몰래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고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임재하신 자들, 즉 예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모든 비밀과 죄악과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은밀한 죄다로 다 고백하게 되고 날마다 죄의 정죄감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이것이 큰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말씀을 이루는 자들로서 서게 됩니다. 거듭난 자들은 우리 안에 제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인 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계속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되고 우리 안에 중보의 피로 계속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만지게 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면서 모르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다라고 또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정신과 사상을 이끌어 달라고 매일 기도하게 합니다. 네. 그 사랑의 능력인 믿음으로 그럴 때 이기는 자로 꼴지으십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정죄에서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동기에서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제한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떻게 됐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요. 육신이 그래서 약하다. 결심은 하였지만 아멘. 육신을 따라 행함으로 그 결심을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욕심 이것이 부리는 것은 인간을 바로 이것이 인간을 속인 것이고 인간을 속인 것이 아닌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짓말이 하나님께 인간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에게 우리 양심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 바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간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 5장 16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결코 우리의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되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아니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는데 why not? 투자하게 되죠. 또 돈을 빌려주게 돼요. 그것이 육신의 본성이고 그것이 투자하지 않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삭개오와 같이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자신의 소유를 다 나누어 주게 되죠. 바로 그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도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에 숨고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찾아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찾아내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다시 성령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꼴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는 것, 의를 이루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요소지 탐심을 극복하기 그랬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러면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감의 글에 보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서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네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서는 이기심, 탐심과 같은 암적인 죄에 대한 치유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탐욕, 욕심, 이기심의 귀신을 쫓아내고 정결케 하여 빈 마음으로 있을 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빈 마음에 우리 심령이 소재되어서 정결케 되어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므로 우리는 아무리 강한 귀신이 무장을 하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이 아무리 탐욕이 아무리 교만이 이기심이 간음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으로 이기고 성령으로 승리하게 되는 경험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탐욕을 극복하는 길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는 데 비례하여 탐욕, 이기심, 안위를 사랑하는 정신은 굴복될 것이다, 극복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이 바로 십자가에 바로 우리 자신의 자아가 죽고 피로 그 사랑의 믿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서 증거하게 되죠. 그런 자들이 바로 이긴 자라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매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드리고 죄를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을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처절한 모습, 즉 우리 자신이 자신을 볼 때도 정말 의가 없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동기를 보면은 정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그런 깨달음이 없고 이런 심령의 굴복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기심에 끌리게 되고 또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원함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높이는 그런 자가 돼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로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래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는 우리들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그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심장 소리 우리 안에서 심장 소리가 뭐죠? 우리 온 마음과 생각과 우리 정수리부터 발끝부터 생각까지 우리 자신들을 움직이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심장이잖아요. 심장 소리잖아요. 근데 그 음성을 그것을 양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서 나오는 그런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의 것은 값어치 없는 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의 흘려주시는 그 십자가의 피만이 나의 의가 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그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이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약속하신 모든 말씀의 언약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의 고동 소리를 듣는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인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이런 이기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랑의 능력을 선포하게 되죠. 다른 자들에게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자들 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심령에 흘러 넘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강권이로 그 사랑을 나누게 되는 증언의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 바로 우리의 본질인 죄의 탐심을 극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험하고 정말 이렇게 온 사방이 선악과로 보험직도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이 널려있는 이 싸움의 대쟁투의 삶에서 우리가 결코 쉼을 누릴 수가 없고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도 다른 길 외에는 이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한 걸로 다 정리해 놓았는데요. 바로 제 본질, 우리 제 본질이 자아라랬죠? 바로 제 본질 근원이 바로 루스벨에서부터 오고 루스벨의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도 이르러왔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뭐죠? 아간의 외투한 벌, 금덩이 같은 바로 이런 탐심, 유다의 돈깨를 맡아서 그의 마음속에 돈이 가득하게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이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의 이 증상들, 이런 죄의 본질의 증상들인 열매로 나타난 것이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바로 뭐죠?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물로 씻고 정결케 하고 또 우리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죠. 성령으로 말씀을 순종케 되는 자, 모든 말씀 이루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 한 가족이 돼서 하나님의 씨로서 거듭나게 되는 거. 이거 거듭남의 씨.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리고 이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죽는 경험과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경험은 또 틀린 거다. 은혜 안에서 죽는 경험. 그러면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지만이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이럴 때 바로 의가 제 본질인 자, 의가 없는 자, 의가 없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인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있는 탐심, 욕심, 이기심을 못 박았고 어린 양의 피로써 씻음을 하는 십자가를 의미하고요. 또 여기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믿음의 증거로 바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뭐죠? 십계명, 사랑의 의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심령은 다 아간의 죄와 유다의 죄와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를 품고 풍랑 가운데서 쉼없이 파도를 몰아내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서 상처투성이로 불쌍하게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이런 모습들, 우리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도 안타깝고 불쌍하고 한데 정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온 정력과 힘과 능력을 소비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과 함께 넘어지고 욕심과 함께 욕심에게 넘어지고 삼켜지게 되고 또 우리의 양심을 계속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의 마음은 말씀을 이루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마음 안에 말씀이 다스리는 성전이 되신 대신에 돈의 괴를 막고 있었습니다. 또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신의 양심에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 전신, 사장, 동기까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면 할수록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육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간구하면서 성령 우리가 그런 성령의 음성에 으로부터 오는 그런 정죄를 회개하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되면서 또 성령이 다스리는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꼴지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의 의로 부어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이런 폭풍의 파도를 예수님께 맡기면서 은혜 안에서 심을 쉴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함을 받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태라든지 어떤 제약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또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